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잘 저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기록해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또 누군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뉴송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기만 한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이 새로워져 있다면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먹고 있는 맛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이 얼마나 하자가 없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송처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 당신이 믿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운명에 사망에 처해진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영역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모든 영역이 다 생명으로 살아나야 복음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모든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 죽음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 죽지 않을 존재가 됐다. 우리의 영이 영원한 심판,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은 잠깐이죠. 결국 이 육신의 시간이 끝난 뒤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 또한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생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식,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담겨 있는 은혜로 받은 선물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용하고 잘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참 1920, 30년대 호화 여객선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개발되어서 이제 호화 여객선을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 프랑스의 한 청년이 그 여객선을 타고 싶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화 여객선을 타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렵게 이 호화 여객선 티켓을 정말 거의 자신의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화 여객선 배에 이 청년이 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청년은 이 여행 기간 동안 어쨌든 돈을 모아서 티켓을 샀기 때문에 가난했던 이 청년은 이 배에서 어쨌든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에서 먹을 빵이라든지 이제 뭐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방에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망망대해를 달리는 호화 여객선에 자기가 타서 그곳에서 자기도 이제 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는 배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느 날 늘 레스토랑 그 호화 식당이 있잖아요, 배 안에. 그 호화 식당에서 나오는 멋진 사람들을 이렇게 늘 보면서 늘 부러워했어요. 와, 정말 맛있겠지.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지나갈 때 그 음식 냄새가 막 늘 자기를 정말 너무, 근데 자기는 이제 늘 빵과 치즈를 먹는 거죠.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식당에 가서, 저 고급 식당에 가서 나도 좀 식사를 한 번은 해야지 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기가 이제 사용하려 했던 비상금을 정말 어쨌든 다 털어서 가지고 이제 그 식당을 향해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레스토랑에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영접을 하겠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식사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메뉴판을 좀 볼까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가격을 보고 좀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 종업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손님 혹시 이곳에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저는 처음 왔는데요. 아니 손님, 이곳에 이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는 무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화 여객선에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메뉴는 무료입니다. 손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죠? 일주일 동안 빵이랑 치즈 부스러기만 매일 먹으며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다 공짜였다고? 이걸 다 매일 먹을 수 있던 거였다고? 이걸 내가 정말 무료로 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였다고? 이 티켓 안에 이미 이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안내를 해줘야지. 이거를 왜 니들이 이거 안내를 해줬어야지. 야 이거 보상해 막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와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미 이 구원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보화로운 선물 창고, 그 보물 창고에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뉴송처치에 이런 불행한 청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무료였다고요? 아니 목사님, 이게 다 이미 주어진 거였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청년이 되지 않기를, 이런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런 불행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복음, 기쁘기만 한 소식의 복음의 핵심은 이걸 어떻게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릴 것이냐. 여러분, 몰랐던 영역이 있다면 배우시고, 또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더 누려야 할까요? 그 누리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전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설명서, 쉽게 얘기하면 전략들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걸 풀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은 어떤 뭐가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언제 어디서 온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바람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은 이 은혜로, 성령으로 영이 먼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죠. 영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죄로 인해 깨어졌던 것들을 이제 주님은 치유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간극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의 은혜로 정말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왕이시다,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개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영역은 여전히 개척해야 하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신앙의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사실 신앙의 어떤 문제 또는 영적 전투라고도 표현하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딱 그 감격을 느낄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더없이 행복해요. 그러나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의 삶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고 누군가의 관계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은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보는 거, 듣는 거,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익숙한 시스템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끌려가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이 복음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옆에서 봐도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누군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또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삶을 볼 때 정말 많은 기적도 그 삶에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와 갈등과 또 이 저주와 어려움들이 자신의 삶에 끊이지 않는 사람 또한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인 거죠. 그죠? 아니, 저 사람 진짜 축복받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전히 저렇게 불쌍할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있죠. 그게 또 나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난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가 내려진, 성경은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견고한 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쓴뿌리가 그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려서 덩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꽃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이, 그 쓴뿌리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를 들면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이 폭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어떤 뿌리를 이미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탁 오면 그 쓴뿌리가 탁 건드려지면서 내 영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관계없이 이 폭력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을 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서운하고 힘들고 또 어려워지는 거죠. 어릴 때 제가요, 첫째, 둘째거든요. 저희 형과 제가 4살 정도 차이가 나요. 4살이면 뭐 이렇게 그래도 터울이 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형이 중학교에 갈 때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중학교 간다고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4년을 기다렸죠.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축하해 주겠구나. 아, 정말 중학교에 가면 저런 축하를 받는 거구나.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은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형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형에게 이제 고등학교, 또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형에게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여러분 니 아세요? 니? 니에서 고급 비싼 코트를 우리 형에게 또 이렇게 사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와, 고등학교를 가면 이런 정말 코트도 선물 받을 수 있구나. 4년을 또 기다렸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이제 밥 한 끼 이제 같이 먹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뭐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이게요 막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서운하니까 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제 마음이 막 되니까 엄마에 대한 막 분노, 그죠? 엄마에 대한 막 이런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왜 나를 차별하지?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 마음이 막 생기니까 제 마음속에서 엄마에 대한 막 분노.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뭐해? 그러면은 알겠어요 하고 혼잣말로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그죠? 이것 좀 해. 왜 그래? 알겠어요 하고서 내가 꼭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여러분 웃기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것들로 인해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야?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도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이 마음의 쓴뿌리들, 마음의 작용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영이 회복되면 그 영은 우리의 마음도 이제 정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마스터 플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두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네 마음 안에, 네 영 안에 들어가서 너를 회복할 거야. 너를 치유할 거야. 너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너가 이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내가 도울 거야. 은혜인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선물임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믿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걸 그러면 내 마음에도 찾아온 이 복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누리고 있지 못하대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성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됐대요? 계속 나왔던 맥락입니다.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창조의 형상대로 다시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고 존재 자체로 존귀한, 뭔가 이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완벽한 완제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복음이래요. 당신은 믿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당신은 믿는 순간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6장 3절 한번 볼까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제 시인하는 행위예요. 그죠?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꼭 무조건 받아야만 구원받았냐가 아니지만 나는 이제 내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고백하는 거니까 세례 받았냐라는 뜻은 너 이제 진짜 예수님 믿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 알지 못하세요? 이 말은 당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도 그분이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 너 알고 있니?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 레스토랑이 공짜인 거 알고 있니? 질문하듯이 당신이 고통받고 있던 그 옛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 고통받고 있던 너의 죄의 존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 알고 계세요?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뭔가 옛사람이라고는 그 나는 죄에 고통받던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주님이 새 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존재 분류가 그리스도 안에 생겨버리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에게는 옛사람인 나와 그리고 새 사람인 나 어떻게 보면 이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별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옛사람은 누구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려는 나. 아까 얘기했죠. 그 서운함, 그 문제, 그 쓴뿌리, 그 육신에 느끼는 거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 육신을 계속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여전히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죠? 그러나 새 사람은 뭐예요? 내 깊은 영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도 주세요. 그분이 때로는 회개하게도 하세요. 그분이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분을 영을 이제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공존하게 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에 속한 존재라는 거? 옛사람에 속한 일이구나. 나 분명 예수님 믿었어. 근데 여전히 화가 나. 여전히 미워. 여전히 짜증나. 여전히 분노가 해결이 안 돼. 이걸 보고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를 정죄받고 나는 그런 존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제는 복음 안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내 안에 존재하는 여전히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분별할 줄 아냐? 지금 이 질문을 로마서가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옛사람이 있어요. 2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은 뭘 따라 살아요? 유혹의 욕심, 구습을 따르는 내 상처, 내 습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느낌, 그 상처의 기준을 따라 사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옛 마음, 이거는 벗고,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래요. 중간에 뭐 하래요? 오직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라. 이게 우리가 여기 가운데 23절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과정이 바로 23절이에요. 그 순간, 문제가 찾아온 순간, 어려운 순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너의 존재를 너라고 믿으라는 거죠.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딜레마 속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 어느 순간 우리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알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우리는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뭘 하지 않으니까? 우리 영을 따라 살려는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 힘든 마음.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이지?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염려의 근원은 뭐지? 성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은 더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업을 이미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신 걸 뭐 하는 거?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밭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저 사람 축복을 사는구나, 축복 속에 있구나라는 삶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복음의 대표적인 구절들이 다 이 원리 안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 되지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래서 두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인 나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래요. 이제 살고 있는 건 옛사람인 내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태어난 내 안에 살고 계시대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티켓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삶을 누리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 티켓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주세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래요. 아들을 믿는 믿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려는 나를 벗어버리는 작업.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지!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의, 온전함,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상황 환경에도 나는 존귀해. 어떤 상황 환경에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으로, 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여러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낭망할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빼앗겨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낭망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정리하면 당신이 믿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연약한 존재, 당신의 그 쓴뿌리, 당신의 그 모든 수치,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문제, 당신의 분노, 이 모든 건 뭘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온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6절과 7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이미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듭났어도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여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아, 나는 여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성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좀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 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비나이다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실에 와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실로 가게 된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분이 제시하시는, 여기 다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하여, 예 주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해결됐대요. 7절,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죠.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대요. 8절,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대요. 옛사람은 죽었대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걸 내가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그분만 살아난 게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유 죽어야 돼, 아유 더 좀, 나 왜 안 죽어져,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다 과거 완료의 표현들입니다. 이미 다 해결된 거, 다 죽은 거. 여러분들의 느낌과 관계없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지용호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빌딩에 세를 얻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빌딩은 이제 들어갈 때 언제나 이제 그 경비실에서 열쇠를 주고 그리고 열쇠를 반납하고 이렇게 좀 사용해야 되는 좀 구식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왔어요. 근데 이제 경비실에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막 이걸 좀, 그러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이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뭐 그 비밀 문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지고 막 아저씨가 안 계시니까 너무 막 조급한데 막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막 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막 느긋하게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달라는 거 안 주고 막 이렇게 계속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 화가 나잖아요. 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막 빨리 줘야 하면서 막 아저씨랑 막 이제 언쟁이 된 거죠. 막 언쟁이 되면서 막 이 시스템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언쟁을 막 이제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쇠를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네가 믿니? 너는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니?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예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성령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 너 그럼 죽은 것을 믿니? 그러면 너 이제 그 화를 내고 그렇게 언쟁하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에게 다시 가서 다시 그러면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겠니?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어렵죠, 그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순간 성령님의 음성 앞에 훈련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존재는 가서 화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아저씨에게 또 찾아간 거죠. 아저씨 불렀더니 아저씨가 이미 아저씨도 화가 나 있어가지고 또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저씨,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을 푸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저기 하십시오 하면서 이 아저씨에게 화해를 하고 그 아저씨도 풀어졌다라는 이 예화가 이 책에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것은 여전히 내 육신의 삶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에게 주는 공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너 왜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어? 너 그것 때문에 왜 걱정해? 너 왜 그게 네 것도 아닌데 왜 힘들어하고 있니? 나를 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떠한 자인지 진리 안에서 너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결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나옵니다. 당신 이런 순간마다 이제 당신의 마음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은 죽은 자고 당신 기뻐하고 자유하고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신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여기래요. 여겨야 된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한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아닌데 기라고 쳐. 너 힘들지? 너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살았다고 쳐. 너 사는 자라고 생각해. 그렇게 계속 선포해. 이렇게 했다 치자 이런 여기다가 아니에요.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계산하다, 회개하다, 알죠? 회계사, 장부를 정리하는 회개하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은 이 마음이 내가 지금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마치 주문을 외치듯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일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뭐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건 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사실은 영 안에서 계시,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계산서처럼, 영수증처럼,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존재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영수증이라는 건 뭐예요? 확인된 겁니다. 순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진리들이 내 마음에 막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지고 있던 뭔가 멍해가 벗어지는 듯한 자유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쉬워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두려움이 내게 아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입니다. 결론입니다. 8장 2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안에,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그 순간, 분노했던 순간, 하룻밤이 지나서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 성령님이 갑자기, 아들아 너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너 죽었다는 거 믿지? 이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이 곤고한 사람 있나요? 그러면 재정에 대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번 한 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아,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이거 두려워하는 거 네 거 아니잖아. 너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해. 너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선포해. 이 믿음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아프고 힘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미움과 막 이것들이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계십니까? 마음에 막 해결이 안 되는 짐처럼 느껴지는 것, 그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렇게 그 마음을 힘들게 사용하고 있어? 야, 너 왜 그 마음을 그렇게 분노 속에 방치하고 있니? 아들아, 너 왜 이렇게 낭만 가운데 네 삶을 끌고 들어가니?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너 이거 믿니? 너 이거 믿니?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계시와 이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실에서든 아니면 그 순간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이 주실 때 쉽습니다. 영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사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쁘기만 한 복음이,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진리가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미 기도하고 계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주여, 이번 한 주
제가 진리로 무장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